사람들은 이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대접을 하면 그 비싼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비싼 음식을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작은 선물을 받을 때는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선물을 받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내가 받은 그 상하는 만큼 또 내가 대접을 해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작은 선물을 받을 때는 이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비싼 식사나 고가의 선물을 받을 때는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도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비싼 식당, 고급진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 부담스럽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맛있는 거 사줬다 해가지고 부모님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이런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올 거야? 이렇게 하지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한 자녀는 없습니다. 또 자녀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박권사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리고 신집사 이게 이번에 우리 딸이 미국 가가지고 왔어. 이거 사줬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지. 그 고가의 선물을 자녀에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다. 이런 부모도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은 식사와 똑같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장소, 편안한 사람, 편안한 곳을 선호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장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멀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에 나라를 잃은 뒤 남유다는 4차례에 걸쳐갖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은요, 이 약소국들을 점령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 나라의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강대국들은 정복한 백성들을 그들이 살아온 땅에서 떠나게 했고 온 사방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나라가 독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쟁에서 그 나라 군대를 내몰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요, 점령을 당해가지고 조국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정복 국가를 향해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결함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희박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정복한 국가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또 다른 자신들은 더 강대한 국가에 소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어느 모로 봐도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으로 볼 때는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고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이 나라를 너희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 고레스가 나중에 태어날 텐데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70년만 지나면 된다. 70년만 버티면 우리나라 회복된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70년이면요. 강산이 몇 번 변합니까? 7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제 10%가 됐네. 이제 30%가 됐네. 이제 절반이 이루어졌네. 이제 절반만 견디면 되지. 이 희망을 갖는데 하나도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나 약속이 이루어지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더 우리의 상황이 나빠졌는데 우리가 회복되는 건 맞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기억 속에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변케하시는 분도 아니고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박하고 환경이 아무리 나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며 돌봐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 1장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그 하신 약속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신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면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려고 한다면 뭐 누가 어떤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 유다 백성들 모이십시다 이래가지고 자 창 들고 뭐 칼 들고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는 독립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늘에서 뭐 번개가 나오고 천둥이 치고 뭐 이런 신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방 왕을 감동시켰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장 이 땅에서 단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굳어져 있는 신념, 한번 굳어져 있는 종교적인 것은 정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정치적인 것도 한번 탁 굳어지면요, 아무리 반대편의 것을 이야기한다 있어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교주는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시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은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26편을 보면요,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 돌아오면서 부른 시입니다. 시편 126편에. 근데 시편 126편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들이 지금 회복되고 해방되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꿈속에 복권을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꿈이 안에서도 꿈이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회복한 거 맞아? 우리가 지금 해방된 거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약속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너네 나라 돌아가도 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희들 돌아가도 돼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짓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나오죠.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1절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5절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감동이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은요. 감동을 시키고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감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감동을 시키고 받는 그런 방법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네,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피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다. 자, 그런데 감동을 시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세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가지고 감동을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일어나야지 하고 할 때 내가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똑같지만 다르죠. 첫 번째는 내가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그 힘으로 나를 이렇게 세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앉아있는데 일어나 이랬을 때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에서 고레스에게 쓰여진 감동을 시키다,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감동을 준 겁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감동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쓴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도 돼 이런 칙령을 내리도록 했다며 그 다음에 고레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지 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런 감동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냐면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고레스가 가만히 잠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 꿈에 팍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 라든가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고레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 가서 성전 짓게 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음성을 듣는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신비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자꾸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감동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떻게 감동을 시켰을까요?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자, 여러분들 2절과 3절 말씀을 쫙 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레스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잘 보세요. 자신에게 왕권을 주고 그 자신을 명해서 유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왜 왔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 왕인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겠죠. 가만히 있는데 자꾸 신비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것만 우리 자꾸 생각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신앙은 약간 지양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고레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남양주 시장 만나보신 적 계십니까? 이들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요 시장조차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는 거면 더더욱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이 당시에 절대적인 제왕인 그 왕을 만난다? 그것도 포로가 만난다?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가서 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칼 델리치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면요. 왕에게 이와 같은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다니엘은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1장 21절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전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뽑았잖아요. 아시죠? 다니엘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 표정이 처음 들어본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다니엘의 총리 3명을 딱 뽑았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그 중에 다니엘의 총리 3명 중에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으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고레스 왕 바로 전에 있는 다리오 왕 때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부분도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고레스 왕의 그 무덤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있는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인데요. 그 이란 가면 이 고레스의 이 무덤이 왕의 무덤이 있대요. 이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적혀있대요. 자, 이 말에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는 여기 누워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여기서 그대 그리고 너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헬라 제국을 세운 젊은 왕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고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당한 거죠. 자, 근데 이것이요.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4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메데 바사한테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메데 바사는 누구한테? 헬라한테 멸망을 당할 것이고 헬라는 로마한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다니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비문에 뭐라고 했냐? 너가 올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고 너는 내 무덤을 파괴 권리가 없다 이렇게 비문에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헬라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와서 이 묘에 딱 보고 묘 안에 써져 있는 비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옷을 벗어서 그리고 덮어주고 경배했다. 보통 가면 무덤을 파괴하는데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레스의 칭령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당연히 돌아가는 건 맞지 않아? 아니 해방되었으니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현실 속으로. 몇 년이 지났다 그랬죠?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야 너네들 다 돌아가야 돼? 한 명도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이거는 의무적이야? 안 돌아가고 남아있으면 다 너희들 처형할 거야? 이런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가도 되고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도 되고 이건 너의 자유야. 가고 싶은 사람은 가. 근데 남고 싶은 사람 남아도 돼. 이것이 고레스의 정책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레스가 자 니네 예루살렘 돌아가도 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돌아가도 좋겠다 이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쪽에서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아들은 거기 왜 갑니까? 우리 여기 살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들 중에서도 큰 아버지는 가자 하는데 작은 아버지는 가지 마십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1차 포로 기간은요 5만 명밖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됐을 때 남유다는 다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치는데 5%밖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10%도 아니에요. 5%밖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았지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들 70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겠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털을 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해서 뭔가 이루어 놓기도 하고 뭐 농사를 짓든지 뭐 했든지 간에 70년 동안 내 터전이 다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울불판이에요. 거기서 내 집을 지어놓고 내가 살 수 있는 뭐 땅이 있으면은 그래 놓고 들어가라 라고 하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뭐 해야 돼요? 내 돈 들여가서 집 지어야 되고 내 돈 들여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내가 가서 내 돈으로 또 뭐 사업 어떤 뭐 터전이 일궈야 되거든요. 70년 동안에서 다 끊어놓은 것을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바벨론이 그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부담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랬는데 6절을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리고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다 빼앗아 온 것을 다 돌려주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자, 부담스럽지만 감동을 받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주의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는데요. 매년 가는데 도중에 선교 도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선교 중이라 연락을 못 받습니다. 문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뵙고 싶은데 한국 들어오시면 연락 달라고 그렇게 와서 제가 토요일에 와가지고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어느 교회 어느 집사인데요.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봤는데 얼굴은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와서 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는 산책길이잖아요. 여기 지나서 저 중앙공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앞은 그 공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요. 자기 늘 항상 이렇게 지나다녔대요. 산책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가는데 남편이 우리 교회 보면서 여기도 교회가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여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처음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지나다녔어요. 그 교회를 항상 갔어요. 근데 그날을 따라 집에 갔더니 마음이 되게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에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날따라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이럴 때 남편이 선뜻 교회도 안 한다 하신 분이 그래 그렇게 하면서 돈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액수가 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면서 교회 쓰세요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잖아요. 항상 교회를 봤잖아요. 근데 왜 그날따라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를 알고 있고 이 교회를 알고 있는 분들 수도 없이 이 자리를 지나다니십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분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기가 부담되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돌아가!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곳에 가면은 고생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터 닦아놓은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죽을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길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 5%로 인해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고 그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임을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라고 감동 주십니다. 비록 황폐한 예루살렘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집과 성전이 지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일어서서 헌신하며 함께 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